우리는 행복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이 어떤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소박한 사건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에게 아주 삐뚤빼뚤한 글자로 이렇게 카드를 써서 감사 카드를 이렇게 드렸을 때 그 카드를 읽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죠. 여기 이 카드는 제 아들이 저에게 어렸을 때 쓴 카드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는 저를 키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앵무새 그림을 받으세요. 아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앵무새 그림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성껏 쓴 건데 너무 귀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글인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 혼자 살면서도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행복은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행복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찾고 누리면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함에도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우울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쉽게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시편 127편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면만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안한 쉼 내지는 안식을 상징하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결론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행복하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편의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 에쉐르 또는 아쉬레라고 하는 말인데 내적인 복,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복이니까 행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입견에 따르면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은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누가 더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편 128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구약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즉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게 되었고 오늘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마침내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렇다,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신 것이죠. 그게 아니고 처음 사람을 지을 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일들 하면서 텐트 메이커 일을 동시에 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꼭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복신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뭐 부유하게 될 겁니다. 뭐 크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됩니다. 공식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신앙적인 의의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적절할 만큼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처음 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고쳐 주실 때 그녀의 병, 열병인데 그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그 질병을 의인화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꾸지람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자, 왜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의 장모가 누워서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질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가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또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속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방해 요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 삶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자가 정말 그 손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그 소산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약속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은 그 모든 결실을 꼭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세상에서 직장을 잘 가지게 되는 것,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도움이 될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는 이민 1세대로서 아주 어렵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근로자들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죠.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삽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내 그 자녀들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여기 두 종류의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말합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것은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식이면서 또 약재가 되고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뜻이 여기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기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만 꼭 국한해서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런 아내와 이런 자녀들이 복되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 한 사람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주변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복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요셉의 예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았었지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집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감옥이 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이 복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예 생활이 다 형통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의 죄수 생활까지도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그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으로 확장된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사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어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기록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들은 그렇게 좋은 군사들은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피할 때가 필요해서 다윗에게 왔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이들이 바로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다윗이 혼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또 보시면
훗날 다윗의 부하들이 이러했다라는 기록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대단한 용장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용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대로 훗날 다윗 군대의 장수가 되었는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언제나 모이게 하시고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입니다. 옛 4세기에 이집트의 수도원에서 늘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원은 참 특별했습니다.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기로 유명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존경받는 노 수사 한 분이 그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수사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수도원의 모든 싸움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노수사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대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싸움 많은 수도원이 잠잠해졌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노수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주었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성자가 계십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혹시 이분이 성자가 아닌가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멈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영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